데살로니가 후서 1장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입니다. 앞서 데살로니가 전서가 보내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데살로니가 후서가 보내집니다. 전서가 쓰여진 때에 비해 성도들에 대한 핍박과 박해가 더욱 심해졌습니다. 또한 종말에 대한 오해와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앙이 크게 흔들리지 않는 것에 바울은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바울은 그들이 오해하고 있는 종말에 대해 더 자세히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그리스도의 재림이 현재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설명하며 그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2절입니다. 바울의 문안 인사.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머릿말과 같이 3명의 공동 발신자가 소개됩니다. 전서와 다른 점은 먼저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 우리 아버지로 표현한 점입니다. 이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신앙이 더욱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바울과 그들의 사이의 관계가 더욱 친밀해졌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2번 반복하고 있다는 점도 전서와의 차이점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것임을 더욱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1장 3절부터 4절입니다. 바울의 감사와 자랑.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을 두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니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크게 자라고 여러분 모두가 각자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이 더욱 풍성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갖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간직한 그 인내와 믿음을 두고서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여러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원래 헬라어로 보면 3절부터 10절은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한 호흡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감사의 이유는 먼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굳건한 신앙 때문입니다. 바울은 건강한 나무처럼 그들의 믿음이 크게 자라고 사랑 또한 풍성해져 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와 달리 소망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4절에서 온갖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도 성도들이 인내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들이 가진 소망을 간접적으로 암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그들의 신앙을 여러 교회에 자랑할 정도로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특히 인내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전보다 그들이 겪는 박해와 환난이 더 커졌기 때문입니다. 1장 5절부터 10절입니다. 주님의 재림과 심판. 이 일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이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참으로 그 나라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베푸십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자들에게는 괴로움으로 갚아주시고 괴로움을 받는 여러분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아주십니다. 이 일은 주 예수께서 자기의 권능 있는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에 쌓여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처벌하실 때에 일어날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 앞과 주님의 권능의 영광에서 떨어져 나가서 영원히 멸망하는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날에 주님께서 오시면 자기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사람에게서 찬사를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증거를 믿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겪는 고난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시라고 말합니다. 현재의 고난이 하나님의 침묵의 결과가 아니라 그분의 공의가 실현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을 통해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가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공의가 증명됩니다. 그때에는 현재 박해하는 자와 박해받는 자의 운명이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고난받는 자에게는 안식을 주시지만 박해하는 자에게는 괴로운 심판을 주실 것입니다. 먼저 주님은 천사들과 함께 하늘의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주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들의 심판은 주님과 분리되어 영원히 멸망하는 형벌입니다.
반면 주님 오시는 날 주님은 고난받던 성도들에게서 영광과 찬사를 받으실 것입니다. 1장 11절부터 12절입니다. 성도들을 위한 바울의 기도.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나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며 또 그의 능력으로 모든 선한 뜻과 믿음의 행위를 완성해 주시기를 비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에게서 영광을 받고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 항상 기도합니다. 바울은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기도로 성도들과 항상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의 기도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그들이 이 고난을 잘 인내함으로써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삶을 통해 바울이 이루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그리스도와 그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고난은 하나님의 침묵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빚어가기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고난을 원하는 사람은 없지만 고난은 필연적인 과정입니다. 우리는 고난 속에서 오히려 진정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열매를 더욱 풍성하게 얻게 됩니다. 두 번째,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믿음, 그리고 주님이 신실한 성도들에게 주실 안식과 주님을 알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주실 심판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믿음이 현재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만들어줍니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주님, 하나님 나라 백성의 합당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내가 있는 자리에서 믿음의 길, 좁은 길을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